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과 좀 맞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좀 배제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회사 직원들이 크리스찬인지를 모릅니다.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 그 계명이 뭔가?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일서에서 이 같은 말을, 동일한 말을 좀 강한 언어로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기서 미움은 누군가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금방 화가 나는 순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미움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행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분명한 기준 앞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군생활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를 했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 저희 부대에 정말 후임병을 못 살게 구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구타로 인해서 영창까지 갔다 온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 고참은 주일날 아침에 되면 온 내부만의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라고 막 소리치는 고참이었어요. 당시 제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복무할 때는 모든 병사는 주일 아침에 종교 행사를 가야 됩니다. 교회, 성당, 절 셋 중에 반드시 한 곳을 가야 돼요. 저희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짬밥이 안 되면 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병 마로봉 이하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고참이 중대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이 군인들을 인솔해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찬양 인도를 합니다. 혼자서 크게 발 맞춰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가는데 마음이 다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괴롭힘을 모든 사람이 다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예배 들어가잖아요. 찬양할 때 울어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괴롭힙니다. 우리 부대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고참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손가락질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군대 고차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직한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직한 거울을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정말 사랑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유형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가장 심각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영적 소경이요, 환자입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한 주 형제 사랑이라는 정직한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마음에 부딪힙니다.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도무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상황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할까 봐 이미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시지 않고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17절 18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세상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너희 능력으로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세 계명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막 짜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나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미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규례를 지키고 사랑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예 단정 짓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5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직장생활보다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할 때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됩니다. 일할 때만 만나서 잠깐 참으면 돼요. 일할 때만 진짜 숨 참듯이 참고 잠깐 일하고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숙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진짜 싫다고 막 그냥 딱 일할 때만 진짜 이빨 꽉 깨물고 참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달라요. 왜냐면 목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목회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김 목사, 얘 얘기 들어봐.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할 수 없냐 하면 자꾸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런 말을 해서 계속 변명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일단 나한테 너무 상처를 주고 내가 좀 마음이 힘들면 일단 새벽 예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적개심의 끈, 미움의 끈, 분노의 끈이 팍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랬겠냐.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냥 국률한 마음이. 그러면서 막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제 입술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로 변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불쌍하게 보이면 돼요. 불쌍하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아처럼 고군분투하라고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면서 관계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무수히 많은 관계의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계명,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난 그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합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듣고 그냥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얘기할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해라. 아멘. 여기까지 설교하면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나 목사님 왜 항상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왜 먼저 항상 내가 용서하고 왜 먼저 내가 참고 왜 항상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돼? 왜 항상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아니 목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항상 먼저 사과하고 항상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이 질문을 하나님께 수만 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축복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느낄까?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엄청난 이 황폐해지고 가뭄이 단 땅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광장 중앙에 안반수가 터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반수가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흘렀습니다. 정부는 이 마을에 나타난 이 물을 모든 주민들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제 주민들은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안반수로 모든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물을 공급받고 갈증을 해결했는데
한 사람만 여전히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동이를 들고 광장으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가서 생수를 떠와서 물을 마시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먹는 풍요를 누리는데 이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물 기르러 갈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다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동이를 들어서 물을 뜨는 수고를 해야 돼요.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양동이를 들고 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싫죠. 감정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양동이를 들고 형제를 용납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파니조라는 단어인데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과 얼굴을 숨김없이 드러내는가? 주님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순종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치열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전제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엠파니조의 은혜를 평생 삶으로 증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는 평생 인도 콜가타라는 지역 빈민가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 환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고아,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임종자들을 손으로 만지며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89년도에 한 언론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평생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죽어가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한 자, 그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녀에게 참혹한 빈민가는 구역질 나는 현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이하는 자리였어요. 마더 테레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이 엠파니조의 은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안전한 방, 따뜻한 방에서 책으로만, 성경 공부로만 예수님을 배우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신교 후예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정통이 성경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늘 책으로, 신앙서적으로, 성경 공부만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은 이론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찾아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더러운 곳에서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 불편한 순종의 현장에서 엠파니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수많은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올해 6,847명이 아울리치를 갑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잠자리에 불편하고 덥고, 심지어는 아울리치 봉사를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감사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컷 봉사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불편한 곳, 그곳에 가서 섬기죠. 왜 갈까요?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엠파니주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매주 차세대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울리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교사는 매주 섬겨야 돼요. 매주 부서 아이를 섬겨야 돼요. 매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보통 섬기면 10년, 20년, 30년을 섬깁니다. 1년 섬기고 그만두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힘든데 10년, 20년, 30년 섬길까? 섬김의 동력이 뭘까? 순종의 자리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1부 끝내고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왜 부담스럽냐? 이게 신앙의 실체거든요. 우린 사실 우리를 너무 잘 포장하고 삽니다. 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형제 사랑은 단순히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좋아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해.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저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우리 동료 목사들에게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얼마나 비웃는지, 진짜 네가 사랑의 사도면 난 예수다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 정도구나. 저의 실체를 그 이후로는 잘 그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는 사실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